네, 할렐루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 4대 총장을 맡고 있는 유근재 봉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침례교 목사고요. 한 번도 침례교를 떠난 적은 없고요. 침례신학대학교 93학번이고요. 오늘 같이 저하고 이제 저를 이제 동행해서 수행해서 온 우리 이승병 교수도 저희 침례신학대학교 출신 교수고요. 저희 대학은 5명의 침신 출신이 있는데 교수가 3명이 있고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일이 많은데 제가 하는 일은 대부분 선교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침례교 목사님들, 사모님들, 동역자들을 이곳 오크밸리로 불러주셔서 저희가 영성 순례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어려운 시대 저희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이 귀한 사역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주님 하나님 말씀과 또 목사님들을 위해 강의를 위해서 섰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꼭 주님의 필요한 것들이 이곳에서 주님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총장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직업이 몇 개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엔잡러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직업이 많은 사람? 제가 전공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신학이고요, 하나는 경영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직업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총장이고요, 하나는 제가 NGO,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보셨죠? 김용기 장로님이 세우신 가나안 농군학교에 제가 부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간이 있을 때 틈날 때마다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제가 친정 고향 침례교단에 오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는 장인어른도 침례교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어머님도 침례교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세종에 있는 꿈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사들을 보니까 2분은 목사님이시고 2분은 기업인들이시더라고요. 근데 2분의 기업인은 저희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 강의했던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보니까 제가 딱 중간이더라고요. 저는 기업인도 아니고 완벽한 목회를 하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대학 총장인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것들을 나눠 드리려면 총장으로서 교수로서 좀 나눠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구나. 지금 이런 시대구나. 이렇게 선교 현장과 목회 현장은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거를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강의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정신을 딴 데 주지 마시고 1시간 동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좀 급해졌는데 급해진 이유는 원래 90분을 주셨다가 80분으로 줄었다가 70분으로 줄었다가 60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전 하나 짠 거는 학교 이야기를 총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영업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총장은 학교 세일즈맨이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2년 전에 제가 총장을 맡아서 저희 대학이 도서관은 전국에서 2등을 했고요. 신학대학이나 작은 소규모 대학에서. 근데 2등인데 실제는 1등입니다. 1등이 KDI라고 세종에 있는 국가정책대학원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학대학이나 대학원 대학교에서는 1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석사나 박사는 지금 3대1에서 4대1의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학교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여러분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팬데믹이 끝난 상황이죠.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예요. 그럼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목회적으로 바뀌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목회나 전도나 모든 것이 그냥 옵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관계 전도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온라인이라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섞여 있는 목회와 현장 속에 들어가게 돼 있죠. 요즘에 전도를 하면 온라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섬기고 있는데 저희 대학을 세운 주한 장로교회가 저희 모 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은 통합 측에서 세우기는 했지만 초교파 학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고무적인 것은 장로교 역사상 장로교가 세운 학교에서 그 통합이 세운 학교가 11개쯤 돼요.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숭실대학이고, 통합이 여전도회가 운영하는 대학이 서울여자대학이고, 그리고 뭐 장신대, 서울장신 여러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대학인데, 저희 대학에서 사실은 침례교인을 총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장로교인들이 그럽니다. 교회사에 나올 일이라고. 근데 저희가 이웃 초청장치를 주한장로교회가 지난주에 했는데 1,800명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뭐 BY부터 시작해서 무슨 윤복희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수들, 뭐 연예인들 뭐 많이 불러서 하는데,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오프라인이 끝났다고 하는 시대에도 이웃 초청잔치를 큰 교회가 한 50일 준비해서 하니까 10,000명 가까이가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다 온라인으로만 전도해야 된다, 이게 다 맞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웃 초청잔치하고 노방 전도하고 관계 전도해도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온라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을 지금 여기 뭐 한 1,000여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1,000여 분을 모이게 하려면 너무 힘들죠. 차비도 들고 돈도 들고 호텔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스케줄도 빼야 되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하면은요 5,000명이 모여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중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세대가 다양한 세대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지금은 우리가 두 가지 다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신트럼프 시대라고 합니다. 신트럼프 시대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우방이었고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기독교 가치,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가치를 표방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국의 이익,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자국의 이익, 돈밖에 없는 나라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살펴보면 패권주의입니다. 어떤 패권주의냐면, 그 동안은 미국을 대항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없죠. 미국과 전쟁 시나리오를 짤 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고, 미국에게 며칠을 버틸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었는데, 2038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군사력으로도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2038년 이전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눌러버리지 않으면 이제 그 패권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과 철저한 전략으로 넘어가는데,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서 세계 질서가 변화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없어졌습니다. 글로벌 시대예요. 그냥 각자 속된 말로 도생하는,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환경입니다. 세 번째로,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농진청에서 각 농가에 이런 것들을 전달했는데, 어떤 것들을 전달했냐면, 우리가 뭐 하지도 있고 동지도 있고 뭐 씨를 뿌릴 때도 있고 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지지난달에 제가 사는 송도라는 도시에서 제가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3월인데 눈이 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데는 또 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있는 나라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이 스마트팜에 있어서 세계 3위 정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마켓컬리 같은 데를 이용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마켓컬리를 자주 이용하는데 11시 이전에만 주문을 하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배송이 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야채든 우유든 아무튼 배달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이 야채는 벌레 먹은 곳이 하나도 없었을까? 그런 야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호서대학교 벤처창업공학과에서 재학을 하다가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평택 같은 곳에 가면 빌딩 하나에서 야채를 재배합니다. 로봇이 재배하고 AI가 재배하기 때문에 병충해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꽃게도 AI가 사육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꽃게가 제철이 있잖아요. 제철이 굉장히 싸고 제철이 아닐 때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AI가 마두를 만들어 가지고 효소로 그 배설물까지 분해해가지고 꽃게를 키우는데 그 기술의 최고봉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미 AI나 그 스마트팜 시설은 우리나라를 훨씬 앞서 나가는 국가로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 경제 지형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4차 산업시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챗 GPT를 사용하고 있다. 목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자, 챗 GPT를 나는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실제적으로 AI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시도를 하는 목사님은 5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챗 GPT를 저도 사용합니다. 제가 비서가 둘이 있는데 제 비서가 사람의 비서가 있고 AI 비서가 있는데 AI 비서가 지금 사람의 비서가 잠깐 그만뒀는데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제가 10시간 찾아봐야 되고 20시간 읽어야 되는 것들을 챗 GPT가 4.5가 5분, 10분 안에 일을 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금식에 관해서 지금까지 내가 설교했던 원고를 집어넣을게. 이 원고를 토대로 나는 다음 주에 주한장로교회 선교 현신 예배 2부, 3부 예배를 전하려고 하는데 25분과 35분으로 전하려고 해. 여기에 맞는 주석과 여기에 맞는 설교와 여기에 맞는 예화들을 좀 정리해 줄래 하면은 한 100개 정도 정리해 줍니다. 이거를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선교대학 총장인 걸 알잖아. 내 상황에 맞게 정리해 줘 볼래? 그럼 5개로 줄여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그 주석을 보고 정리를 하면 제가 3주에 걸렸던 설교가 이틀이거나 하루면 충분히 정보적인 거, 기도는 별개고 정보적인 것들은 끝나는 다른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줍니다. AI로 우리가 직업이 대체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AI가 이제 나오고 챗 GPT가 나오면 없어져야 될 직업군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직업군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AI 관련된 목사가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목사는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글로 존재했던 모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입력된 대로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영락교회를 다니신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연세중앙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톤으로, 그 목사님의 감정으로 있는 원고를 오순절에 맞춰서 사순절에 맞춰서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식 전달만이 목회자의 임무라고 한다면 저희 목회자는 사라져야 되지만 저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영성,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시는 분들만 21세기에 살아남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하시네요.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I 때문에 우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AI나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바뀔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셔도 핸드폰은 다 사용하시잖아요. 무료라도 오픈 AI, 챗 GPT 4.0이라도 까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 같이 한 교수님은 외로울 때 음성으로 챗 GPT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를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로 네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할 테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받아줄래? 그러면 해줘요. 오늘은 시편 묵상을 하고 싶은데 읊어줄래? 오늘은 찬양을 좀 뭘 듣고 싶은데 해줄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인데요. 지금 신학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신학교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극동방송과 그 미래 신학교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PD들이 선정한 사람이어서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신학교가 어려운 이유는요. 인구가 준다, 뭐 학령 인구가 준다. 그게 아니라 인문학 중심의 신학교육이 쇠퇴하고 있어요. 저희 대학도 과거에는 선교사들을 재교육시키는 선교 이론만 가르치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저희 대학은 신학생을 만들어내거나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학교가 아니라 이미 목사가 된 사람들, 이미 선교사가 된 사람들, 아니면 평신도인데 전문인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경쟁력이 있는 게 저희 모교나 장신대나 침신대나 총신대는 19살, 20살짜리들 학부생들을 학생으로 뽑아야 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MDB 학생으로 뽑아야 되니까 경쟁률이 심한데, 저희는 저희 학교에 가장 젊으신 분들이 지금은 20대도 들어오지만 40대가 제일 젊고 70대도 많으세요. 그런데 왜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냐면 창업, 이제 선교지나 목회지도 헌금만 가지고는, 지원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창업을 해야 되고 본인이 창직을 해야 되고, 이제는 이중직이, 물론 전통적인 목회를 하고 전통적인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이중직과 전문인 사역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장 탈락하는 이유 자체가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가정사역이나 가정환경이나 어떤 정신적인 거나 어떤 정서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케어해 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걸 접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문학 중심이 아니라 융합과 4차 산업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인데, 거기에 맞춰서 신학교육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선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7번째, 교파 시대의 급격한 쇠퇴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2주 전에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교파 시대의 종말입니다. 미국은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침례교도 대단한 교파였는데 침례교도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급성장하는 교회는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오순절이고 두 번째는 침례교인데 간판은 침례교를 쓰지 않고, 장로교인데 간판은 장로교를 쓰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데 겉으로는 젊은이들에게 맞는 음악과 젊은이들에게 맞는 설교와, 그리고 40대, 50대, 30대들에게 맞는 예배 형태를 가진 교회들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와 목회에 새로운 부르심으로 초대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으니까 더 느낍니다. 인천이 예전에는 서울에 부속된, 사실은 백화점, 제대로 된 백화점 하나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이. 저는 서울에서 일초도 이주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산, 대전, 광주를 합쳐도 인천보다 돈이 적습니다. 인천은 전국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딱 2개의 도시가 있는데 인천과 세종입니다. 세종은 공무원들이 강제 이주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도시고, 인천은 일자리가 있고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송도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뉴욕대학교, 조지 메이슨 대학교, 연세대학교, 수많은 대학들과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평균 직장인의 월 평균 연봉, 그 소득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한데, 예전에 외국인 노동자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오거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프랑스인, 벨기에인, 영국인, 미국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좋고 한국의 샐러리가 훨씬 높고 한국의 세금도 외국인에게는 적게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목회적으로도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교회들은 이제 쇠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뭐 외국인을 통제하는 그쪽에서 발표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250만, 260만 잡아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나 학생들까지 아니면 단기 체류자를 하면은 적어도 300만 이상이라고 다 통계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얼마 전에 인천의 어떤 그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요, 40%가 고려인들이에요. 광주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거기도 50%가 고려인들이에요. 김해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50%가 중국인들이에요. 제가 지방 도시에 가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너무 기뻐서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공익광고 선전 보셨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같이 생기지 않은 아이들이 나와서 한국말을 잘 쓰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우리라고 나와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단일 민족 반만년 역사에 이제 그런 역사는 끝나가고 미국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미국에 가보시면 백인, 영어를 쓴 백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한국도 이제 한국어를 쓴 부모가 다 한국 계열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국인은 다문화 사역이고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인천에 숭일감리교회나 주한장로교회 러시아부 예배는 600명에서 1000명이 모입니다. 주한장로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주한장로교회는요 9개국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9개국의 나라와 MOU를 체결한 다음에 그 나라 목사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저희 교회의 부목사로 고용을 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네팔부나 러시아부는 500명, 1000명, 베트남부터 1000명이 넘어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몇십 명을 밥을 먹이고 비자를 내겨주고 이런 시대, 목회의 시대는 끝났어요. 다른 방향으로 이주민 선교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목사님들은 어떠한 입장이냐? 우리 한국인들이 이민을 가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라고 한인교회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네팔인들이, 베트남인들이 자기 자체의 교회를 한국에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사실은 지역교회가 어떻게 이주민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역은 정부하고 같이 동역해서 할 수 있는 연합사역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침례교회 강의를 왔으니까 침례교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올해 들어서 침례교 총회와 침례신문이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음으로 침례교 교세나 재산을 공개해 주고 계셔가지고 저 같은 학자들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일일이 조사를 안 해도 되니까. 교세를 보니까 교회 뭐 3,100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목회자가 5,962분, 침례신문에 발표한 겁니다. 총회에서 조사해서. 그리고 국민일보와 같이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는 제가 90년대 침례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희 교단이 60만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2000년을 넘어갈 때 저희 교단이 80만이라고 배웠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근데 지금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많이 잡아봤자 31만 2천입니다. 31만 2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통합에 서울노예나 인천노예 합힌 것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단, 주류교단의 노예 하나보다도 우리가 작은 교단으로 사실 우리의 현실이 31만 2,930명이 재적이고 출석은 26만 1,000명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소교단으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데이터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 산출 근거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줄어들었지만 다음 세대는 많이 늘었어요. 출석교인은 줄어들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수침자의 숫자는 늘어들고,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목회자의 숫자는 많이 늘고 있는 게 저희 교단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의 대부분의 교회는 100명 이하인데 88% 정도가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숫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 성장학자들이 미자립 교회에 구분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숫자였어요. 30분, 50분, 10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와 자립 교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담임 목회자 부부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목회를 서포트할 수 있으면 그건 자립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담임 목회자의 사례와 그리고 목회를 지원할 수 없으면 미자립 교회입니다. 50명 미만의 교회가 74% 정도가 되고, 아무튼 근데 가장 저희가 위험한 데이터 수치는 저희 교단이 고등부 이하의 수치가 16% 정도예요. 다음 세대가 가시는 거의 전멸당하고 있는데, 근데 좋은 소식은요, 다른 교단은 더 처참해요. 어떤 교단은 다음 세대가 3%인 교단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인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3%에서 저희 교단처럼 10몇 %인 교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의 숫자가 똑같아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은퇴를 하게 되면 대부분 요단강반으로 건너가실 거고, 아니면 그분들이 은퇴해서 교회를 출석하시더라도 월급 생활자나
사업을 하시던 사람들이 이제 연금 생활자가 되면 교회의 수입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3040을 교회로 유입시키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10년 안에 우리의 생존을 결정한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침례교가 지금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체 건물을 가진 분들이 54%가 넘어요. 미제리 교회는 80%가 넘는데 자체 건물이 54%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래도 자원은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체 건물이 있는 것과 자체 건물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의 비용을 내거든요. 또 저희 교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5대 교단, 10대 교단 중에 서울에 있는 교회 숫자보다 대전에 있는 교회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충청도 교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이제 자고 내려오는데 저희 교단의 표준 언어는 충청도 방언이더라고요. 식사하셨슈? 오랜만이요? 근데 지역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돈과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천이 330만, 경기도가 거의 2천만, 서울이 1,000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데 3,300만이 사는 바다와 나머지 2천만이 좀 못 되는 곳에 사는 바다와, 근데 저희는 조금밖에 없는 인구가 모여있는 곳에 거기에 저희 신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와, 물론 페닉스 선교사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이라든지 서울의 사대문 안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신도시에는 거의 저희 교단의 교회가 없고, 제가 저희 교단 신학생을 저희 학교에 취직을 시키고 뭔가 기회비용을 주고 싶어도 주거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다는 못하겠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들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청을 하시면 제 PPT를 총회에 제가 넘겨드릴 예정이거든요. 강의 노트도 이제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말은 빠른데 발음이 정확하니까 해볼 만큼 해보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건질 것이 있으면 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세계에 삽니다. 존 스토트라는 선교학자가 설교학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야 되는 두 가지는 뭐냐면 본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뭐가 진실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대전, 내가 살고 있는 세종, 내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 내가 살고 있는 서울,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이 어떠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과 현상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between two world,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세상에 전달해주고 세상의 상황을 하나님의 진리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고 있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본질인지를 모르면 뭔가 할 수 없죠. 무엇이 여러분에게 본질입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묻고 답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이, 교회 개척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개척했으면 성장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선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과 동일하게 성령과 더불어 선교하고 목회해야 되는 것은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틀리고, 여러분이 있는 상가교회의 위치가 틀리고, 여러분이 있는 건물의 위치가 틀리고, 교인의 숫자가 다르고, 여러분의 교육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의 교육 수준이 다르고, 여러분의 교인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와 물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달라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두 개를 연결시켜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너무 신기하게도 한쪽에만 치우쳐요. 어떤 분들은 본질만 치우친다고 말씀만 8시간, 10시간씩 봅니다. 나가서 전도는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가서 10시간, 20시간씩 전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오늘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너무 전화통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지방의 행사를 많이 찾아야 되니까, 너무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을 볼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구약학회라는 구약학자들이 한 200명 정도 저희 학교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약학자분들에게 총장이 호스트가 되면 제가 장소를 제공하는 대신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설교하기 힘든 사람들이 구약학자들 앞에서 하는 건데, 윤리적, 신학적, 철학적, 욥기적, 무슨 뭐 사무엘적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딱 한 말씀 드렸어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성경적으로는 가장 많은 시간을 연구실에서 투자하는 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구실 밖으로 나와서 저 같은 사람들과 세계 선교 연상에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을 같이 세우고 선교사들을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선교학자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원어를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를 우리는 항상 씨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려면 여러분이 무엇이 본질인가를 정확히 다 포기하고 다 바꿔도, 지금 시대는요, 이건희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빼놓고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고 계신 남편, 부인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전통이라고, 쓸데없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변화가 빠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기업이 제일 빨라요. 지금 트럼프 시대가 맞이하니까 이번에 조지아주를 갔더니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조지아주로 더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노조나 우리나라 상황 때문에 1년에 1억 받는 일자리가 1000개가, 10,000개가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동화가 끝나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이 있는 곳으로, 지금 베트남으로 이주했던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트럼프가 또 베트남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렸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갔다가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걸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말고 어느 나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이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으로 빠른 것이 정부예요. 왜냐하면 정부는 법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받아내야 되니까.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 비트코인에서 돈이 나오는가, 어디서 탈세를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보다 안 변하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NGO는 더 안 바뀌어요. 가만히 있어도 10,000원씩, 100,000원씩, 100,000원씩, 1,000,000원씩 들어왔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제일 안 바뀌는 사람들, 제일 빨리 바뀌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 분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거든요. 그분들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100,000원을 벌기 위해서, 200,000원을 벌기 위해서 시장 바닥 한가운데서, 직장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생으로만 살아보다가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 1년 놓인 적이 있는데, 평신도들이 10,000원을 교회에 내기 위해서, 100,000원을 교회에 내기 위해서, 200,000원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냐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빨리빨리 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 바뀌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고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유튜브 보고 문제가 있구나, 그 교회가 뭐가 어떻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순진하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나간 순간 아무도 인격적인 이야기를 안 해주고 누가 혼내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56교회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8주씩 들어와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아이들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훌륭하신데 얼마 전에 총장 면담을 신청했어요. 너무 도와드릴 게 있나 보다, 장학금을 드려야 하나 보다, 숙소를 해드려야 되나 하고 면담을 했는데, 총장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다 보니까 비대가 너무 필요한데 학교에 비대를 달아주세요. 학생이 총장에게 긴급 면담을 해가지고 비대를 달아주려는 분은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웠어요. 선교지에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학생이 총장에게, 그래도 총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총장으로 안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요즘에 리더십입니다.
총장같이 안 보이지만 총장 일을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수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를 만나보니까 안 변해요. 특별히 교단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교단은 단독 목회를 3년을 해야 5년을 해야 선교지에 3년을 있어야 교수가 돼요. 여전히 현장 가운데 있어요. 저희 대학의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현장에 30년 이상 20년 이상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현장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20년 선교했던 분, 도미니카에서 30년 선교했던 분, 아니 목회 현장에서 30년하고 은퇴해서 오신 분, 저도 한 번도 현장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현장성에 있는 교수와 현장성이 없는 교수가 가르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현장에 없는 교수가 가장 현장으로 나갈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일 모레 이제 교전해야 되는 군인인데 한 번도 교전을 안 해본 교관이 계속 가르쳐요. 수리탄은 이렇게 던지는 거야. 총은 이렇게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 개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데 사실은 당신은 한 번도 신방이나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고 선교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선교 사역과 담임 목회를 가르치는데 그 담임 목회가 되면 천재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너무 힘든 건 뭐냐면 교회나 교단은 사업가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다 말로만 해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씩 강의가 20분밖에 벌써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속도를 좀 늦춰볼게요. 근데 지금 한국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요, 저희 교회가 세상보다 빨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빠른데 문제는 한국이 너무 잘 나가요,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보시면 한국의 파워는 최고로 우리는 헬조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헬조선 하는 신학 교수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북한으로 가시라고. 우리가 진짜 헬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냐. 한국이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 북한과 저희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비슷하다가 72년부터 벌어졌는데 지금은 북한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을 못 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핵을 못 쓰죠. 미군이 평택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핵을 쓰지 않고 북한과 우리가 전쟁하면 5분 내에 북한은 끝납니다. 요즘은 돈으로 전쟁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월드파워라는 거 2024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5위입니다.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세계 5위예요. 세계에서 인정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군과 영국군과 독일군을 다 합치고 한국군과 만주 벌판에서 붙으면 우리가 3시간 내에 프랑스, 독일, 영국군이 괴멸당합니다. K9 전차를 자주포를 그냥 사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는 BTS 전과 BTS 후로 바뀌어요. 여러분은 BTS의 저력이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랄로버츠 대학이라는 대학으로 교환교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수업을 끝난 다음에 MDB생들에게 한국으로 인턴십을 오고 싶고 한국으로 오고 싶은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라고 했더니 MDB생을 제가 40명 정도를 가르치는데 19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에 오고 싶다고. 그리고 대부분이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명을 주한 장로교에 데려와가지고 인턴으로 썼습니다. 그 자매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한국 남자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소원이 뭐냐면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월스트리트 CNN에서 방영을 했는데 뭘 방영했냐면 넷플릭스 효과인데 왜 서구 여성들이 한국으로 향하는가? 한국 남자를 사귀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송도라는 곳에 뉴욕대학교가 있었는데 뉴욕대학교가 지금도 있는데 10년 전에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을 팔짱 끼고 다니는 것이 그냥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들이 한국 남자아이들에게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이 모습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류가 엄청난데 그 한류를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누군지 아세요? 너무 충격적인 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 분이 얼마 전에 K컬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시장을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단인 걸 아니까. 그래서 K컬처, K팝을 타고 유럽과 미국으로 나갔는데요. 회심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럽과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힘들어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 세계적인 교세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한류를 등에 업고요. 한류의 최초는요, 조용기라는 목사님입니다. 1990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하버드 대학교에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포스트 디멘션이라는 책이 10권이 꽂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10권이 꽂혀 있다는 것은 수백 명의 그 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단, 3단, 4단, 5단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교회를 알리는 최초의 사람이었죠. 교회는 전도방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80년도에는 이메일로, 90년대에는 온라인으로, 2000년대는 블로그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3D로, SNS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오프라인을 접목시키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셔도 SNS로 전도하셔야 되고 유튜브 찍으셔야 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나? 예전에는 전통적인 주류교단, 메인라인 처치,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가 기독교의 주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침례교 같은 복음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복음주의인 침례교도 점점 쇠퇴하고 있고 이제 오순절주의로 바뀌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형태예요. 그런데 신학이 전통적인 신학에서 이제 융합되는 것으로 계속 바뀌어요. 남침례교도요, 얼마 전에 사우스웨스턴이라는 남침례교에서 가장 좋은 학교하고 DBU라는 침례교 대학하고 MOU를 맺었는데, 뭘 MOU를 맺었냐면 MDB 학생이 경영학 석사, MBA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선교학이 제일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선교학 대학원인데 저희 대학의 학생은 선교사들은 3분의 1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최근에 많이 입학을 저희 학교에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이고 지역교회 목사님인데 왜 저희 학교에 입학하셔서 선교학을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회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선교사처럼 목회를 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보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돈이 하나도 없고 지역을 분석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융합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해야 돼요. 3% 이하가 미전도 종족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그럼 다음 세대가 3% 이하 믿어요. 지금 저희 나라에 3% 이하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이제는 선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교육적 이게 아니고 선교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 이야기를 듣고 다음 세대처럼 생각을 하고 아니면 다음 세대의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해야 살아남지, 이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때는 어디냐면 진도, 소록도, 낙도, 아마존이 아니에요. 서울 시내 한복판, 대전 시내 한복판, 인천 시내 한복판이 선교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시 선교를 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적인 것들은 우리 개신교가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우리는 5,000년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먼저 샤머니즘이 들어왔고,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왔고, 로마 캐톨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왔고, 개신교 중에서도 복음주의가 먼저 들어왔고, 오순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요즘에 세속주의가 들어왔죠. 근데 개신교가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05년 정도 됐을 때 통계청이나 갤럽이 발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가 종교 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들은 교회가 타락하고 세습했기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고 로마 캐톨릭으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그렇게 들었는데, 물론 교세가 1200만에서 1000만으로 850만에서 지금 한 700만, 600만까지도 잡는데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하면 저희는, 기독교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됐어요. 그러면 종교 사회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종교로부터 저희가 도전과 응전을 받고, 우리가 그리고 세속 정부로부터 우리가 압박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제일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나우나 콘서트는 5,000명이 모여도 되는데 왜 교회는 99명이 모이면 안 됐을까? 왜 지하철은 500만 명, 300만 명이 다녀도 코로나가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왜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교회발 코로나 했을까? 세속 정부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이라도 받고 카페 사장들은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자영업자들과 똑같은 취급, 더 못하는 취급, 심지어는 경찰의 통제까지도 받았는데 아무런 보상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마치 신천지하고 동급으로 우리는 세상에 무슨 주적이 되는 것처럼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잘못입니다라고 했던 게 개신교의 대응이었습니다. 세속정부에서 한번 때려본 거예요. 어떻게 니네가 반응하나. 그런데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고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침해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국 교회는 제가 영국에 8년 살았는데 핍박이 없습니다. 단일 교인이 없으니까. 핍박이 어디 있어요? 프랑스가 핍박이 어디 있어요? 교인이 없는데. 우리가 힘이 있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1의 종교가 될 때부터 마귀 사탄 귀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작년에 인천 제가 살고 있는 성도에서 로잔 세계대회가 했고 저와 교수님들이 참여했습니다. 로잔에 참여한 미국과 유럽의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향해서 뭐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부터 한국은 G2가 아니다. G2였어요. 미국과 한국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넘버 1, 2거든요. 저희가 선교사 이제 보내는 거는 4위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실제는 저희가 1위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650만 기독교인이 미국 선교사의 반틈을 보냈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보다 기독교인이 20배 많은데 20배 많은 데서 2명 착출하는 거하고 2명 모이는 데서 1명 착출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3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받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바뀌었고 가장 많은 선교사들과 가장 많은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공격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합니다. 그러함에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5위권의 세계 나라로 불러주셨을까? 우리가 프랑스보다 독일보다 영국보다 잘 살고 강인한 나라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동남아시아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화 시킬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저희 침례교단의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모두가 순교하고 교단이 해산되는 이 교단을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의 이사장님이 주승종 목사님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왜 이분은 이렇게 잘 되지 봤더니 저는 1대째 믿는 사람인데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예요. 너무너무나 주기철이라는 사람이 힘들었던 거는 우리 침례교는 다 같이 순교했기 때문에 편했을 것 같아요. 편희 선교사님 배운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야 되는 줄 안다. 그냥 다 신사참배는 안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장로교는 생각해 보세요. 몇천 명이 다 신사참배 하는데 젊은 목사 하나가 나는 반대하고 죽을 수 있다는 그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교수에서 최고의 교회에서 하는데 주한장로교회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하도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광고가 뭐였냐면 제발 2부 예배 나오지 마세요였어요. 주차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장로교회에서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침례교 목사를 총장으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발상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들 저희 교단 신학교에 장로교인을 총장으로 뽑을 수가 있을까요? 달라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 21세기 한국 사회에 도전이 있는데 어떤 도전이 있냐면 선교지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우리가 선교지 하면 다른 나라가 선교지였어요. 여러분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보다 큰 교회가 3개 있는 거 아세요? 인도네시아의 니꼬 목사님 교회가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40만 50만을 돌파했고 작년에 필립 만토바라는 목사가 주한장로교 부흥회를 2번 했는데 청년부가 10만이에요. 인도네시아가 기독교인이 1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달라요.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아프리카가 사하라 이남은요 60%에서 80%가 개신교인이에요. 잠비아라는 나라는요 97%가 개신교인이에요.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의 선교학 교수가 닥터 참마라고 잠비아 사람이 선교학 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잠비아가 97%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같이 20% 믿는 예수 믿는 나라가 97%에 달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아프리카와 남미는 저희보다 개신교인이 많아요.
이미 기독교의 중심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가 있고 우리는 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고 우리가 신학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미 기독교의 횃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 지가 옛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그 다음 선교지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지만 부르짖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원과 얼마나 많은 효과를 다음 세대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도시예요. 근데 도시를 왜 우리가 정복해야 되냐면 돈과 사람이 다 도시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AI나 온라인 가상현실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는 1인 가구를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제 장가 가고 시집가지 않잖아요. 저희 학교의 직원들이 거의 40대인데 시집간 사람이 하나예요. 그것도 젊게 갔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성추행인 거 아세요? 왜 시집 안 가요? 왜 애를 안 낳아요? 애는 있으세요? 바로 처벌받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게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자, 저희 교수님 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쭉 넘어갈게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 침체되고 있는데 오순절이라는 곳만 성장을 합니다. 힐송교회라는 교회 들어보셨죠? 힐송교회가 전 세계 30개국에 이제 거의 5천만에 가까운 온라인 성도와 오프라인 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인 건 모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리뎀션 캠프라는 교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가로가 1.54km, 세로가 1.54km예요. 교회가 350만입니다. 제가 쓴 저희 교수님의 책을 번역한 땅끝까지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힐송이 뉴욕에 돼 있고요. 마드리드에 있고요. 음악과 런던에 있고 포르투갈에 있고 전 세계로 힐송이 번져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10년 전부터 팟캐스트와 온라인 교회를 이미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은 음악과 예배와 영성으로 무장을 했는데 이들이 부흥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이들은 찬양을 올리면 1억 명이 봅니다. 1억 명이 봐요. 찬양을. 이들이 왜 발전했냐 사회학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사회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에 3가지가 있다. 교회가 발전하려면 첫 번째 음악, 두 번째 브랜딩, 지구촌교회, 연세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브랜딩, 브랜치를 차려만 넣으면 송도도 온누리교회가 들어왔는데요. 10개월 만에 4,500명이 됐어요. 10개월 만에. 주한장로교회도 진출을 했더니 그냥 몇 주 만에 220명, 250명, 300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브랜딩, 음악, 그리고 소비자, 종교 소비자들, 교회에 요구하는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빨리 끝내라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급하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러면 오늘날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선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왜 성령 운동하는 교단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말씀드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여러분이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세계 오순절의 수많은 교단 중에 하나예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한 교단이 3천만 4천 명이 넘어가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남침략교 선교사들이 수천 명에 가가지고 몇십만 명의 수학을 냈거든요. 브라질에. 근데 오순절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가서 수천만 명의 회심자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문화를 수용했거든요. 우리가 본질은 유지하되 비본질은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게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생장이 뭐냐면 일단 먼저 생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AI와 4차 산업시대와 다문화 사역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는 정확한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종교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20세기에 종교는 끝났고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오순절로 턴오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세속적인 시대에 가장 신령한 것들로 사여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보면 저희 침례교환도 제가 너무너무 슬프고는 동성애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원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실은 유물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패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본질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저희 침례교가 신학이 없다라고 비웃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학입니까? 제가 영국에서 침례교 신학교 리전트 파크 칼리지라는 곳에서 1년을 공부할 때 거기에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인 존 브릭스와 앤서니 크로스에게 침례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Variety within unity through by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랬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다양합니다. 우리 침례교 안에는 칼빈주의자도 있고 알미니언주의자도 있고 우리는 오순절주의자도 있고 우리는 성경주의자도 있고 근본주의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떤 통일성이 있냐면 말씀으로, 선교로. 우리의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하고 있어요. 위기가 아니었던 시대는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6.25 때 위험했고, 신사참배 때 위험했고, 월난점 때 위험했고, IMF 때 위험했고, 팬데믹 때 위험했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 동역자, 선배, 후배,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로 하늘에서 놀라운 신령한 것들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열매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바꿔버렸을 때 21세기에 여러분의 사역이 풍성하게 4차 산업시대든 5차 산업시대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살리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러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아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청년 중에서 능력이 있고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분은 제가 총장실 직원이 비거든요. 그래서 꼭 지원을 격려해 주시면, 어지간하면 침례교인을 뽑고 싶기 때문에 그 전이 침례교인이어서,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저를 도와주면 제가 유학의 길도 열어주고 사역의 길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요, 꼭 자녀분이나 전도사나 청년이나 자격은 운전할 수 있고 글 잘 쓰고 PPT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꼭 침례교인을 쓰고 싶은 저의 간곡한 청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희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